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것은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그대가 정리하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두 가지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즐겁게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내용이 사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공동체를 돌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지침, 지도 편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도서에 등장하는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크레테 섬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잠시간 남겨두어서 바울의 사역을 뒤잇게 했다는 것, 또 그는 헬라인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등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면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고 우리에게도 생소한 곳이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라는 것, 그래서 오늘 크레테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역들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그대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것은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그대가 정리하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둘째는 각 성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죠. 먼저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인데요. 지도자를 세우는 원칙입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명의 안에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7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스럽지 않고 성급히 분노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아니하고 8절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자제력, 의로움, 거룩함, 정결 이런 덕목들을 절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덕목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크레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라 함은 직분자, 항존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사, 부서의 부장, 그리고 목회자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리더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이 원칙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본문과 같은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인용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핑계 항목으로 말씀을 사용할 뿐 실제 교회 리더를 세우는 원칙으로 내세우지 않는 거죠. 평소에는 이 원칙들을 교회 내에서 잘 언급하지도 또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기존의 리더들과 코드만 맞으면 또 목회자에게 순종적이기만 하다면 교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지위나 힘만 있다면 위 조건들을 융통성 있게 변경해 버립니다. 공동체들마다 어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디도서 1장 6절, 7절, 8절의 원칙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디도의 두 번째 임무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남은 일이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끝내지 못한 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엇을 끝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성경이 신앙의 원칙이며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뜬구름 잡는 신앙, 사람들의 인생을 얽어매는 율법적인 신앙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가르침이었고 기득 세력을 보존하기 위한 법칙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레데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심이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떠도는 소문인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른 뱅이, 이런 소문이 복음을 전하기에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그들의 강팍함에 직면했던 것이겠죠.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아멘. 이들을 향해, 할레파와 그레데인들을 향해 율법주의와 나르시시즘을 향해 복음은 선명한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선명한 복음, 선명한 선포는 무엇일까요? 네, 정확히 콕 집어 주어야 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냥 열심히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런 말들 말고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차라리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 3회 큐틱, 주일 공동체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한 개의 봉사, 또 세상과 삶에서의 한 가지 이상의 사역, 이렇게 정해준다든가, 아니면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루 3번 10분씩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을 하며 30분 이상 기도하기, 간구 기도 말고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한 기도하기,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선명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원리가 되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고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또 주어지는 새로운 이제 하반기 7월의 첫날은 아니지만 첫 주의 첫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또 선명한 복음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기준들을 세워나가시죠.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